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되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늘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실 때에 그 회당에서 허리가 구부라져서 고통받던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 허리가 구부라져서 고통받는 것이 장장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구부라져서 고통을 받을 때 이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고통을 한번 좀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도 받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치료도 받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봤지만 그 여인은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던 이 여인의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뭐랬어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흉악의 매임이요, 매임. 우리 인생을 얽어맨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잖아요. 우리 백남선 장로님이 저 질병으로 쓰러지고 나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꼼짝없이 얽매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는 전에 한번 새벽기도 하는데 그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요새는 강권사님 붙잡고 조금씩 몇 발짝씩 좀 힘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결박이 한번 붙잡히면은요,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로도 되어질 수도 없어요. 아마 이 여인도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렇게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을 받는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도무지 치료받지 못했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흉악의 결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흉악의 결박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흉악의 결박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줘가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를 해도 이 사탄의 결박에 묶여져 있으면 이것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박을 풀어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물질의 결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박영수 목사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노력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국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이 그 경제적인 그 끈도 풀어주셔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무엇이 얽매이고 있는가? 이 얽매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풀어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도 병자를 고치셨고 광야에서도 고치셨고 가정에서도 고치셨고 여러 군데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고치신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이 역사하신 데가 회당입니다. 가장 많이 역사하신 데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브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고치셨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제일 많이 역사한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다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는 곳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얽매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이상하게 내 집 안에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도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으셨고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는 활동을 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90% 이상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쭉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서 회당 중심으로다가 철저하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저 교회는 어쩌다 저쩌다 평가도 많이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잘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통합진보당 그 정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 잘했다 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건 잘못한 거다. 어떻게 정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비판 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진리냐? 뭐가 잘하는 거냐?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나는 해산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해산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그 해산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해산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여당과 야당 해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서로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진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를 하고 저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야 좋은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고 모든 교인들이 철저하게 교회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 바라보지 아니하고 교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는 뭐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질병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질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는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히 살아가는 권한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사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 하면 건강한 사람도요 나이가 먹으면 노쇠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이가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젊어서는 어땠는데 아무리 큰 쳐도요 옛날 맞지 못해요. 우리 김봉희 목사님이 전에 한번 경기원의 박계하 감독님 취임식 때 갔더니 거기 무슨 교회죠? 장설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세웠죠. 섬기시던 교회. 그 교회에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내가 언제 한번은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작대기를 들고 쫓아오셨더래요. 장로가 새벽 기도를 빠졌다. 그러면서 그거를 내려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소죽 먹이려고 소죽 굴 떼고 있는데 그냥 작대기로 장로. 그 얘기를 하시. 아니 김봉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작대기로 얻어 맞으시려고 했던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요새는 아이고 힘들어. 왜?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늙게 되어졌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는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뭐만 찾아와요? 질병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아파?
나이가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거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임한 우리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질병.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적인 질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날이 이렇게 추운데 내가 몸매 자랑한다고 그냥 울통 다 벗어붙이고 얇게 입고 그러고서 다닌다면 뭐가 됩니까? 감기 걸리잖아요. 관리 잘못해서 너무 육신을 과로하고 피곤하고 하다 보면은 육신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믿음 관리를 잘못하면 영적인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관리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젊은 것도 너무 젊은 거 자랑하지 말고 젊든 나이가 먹든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하지 못하면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골골 80, 강건 60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은 60에 가는데 골골 되는 사람은 80까지 사신대요. 왜? 요만큼만 아파도 병원 가가지고 좋다는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자그라져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분은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 건강해 나 겨울에도 나 냉수 마찰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강건 60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에 그냥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 몸, 내 육신 관리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20살까지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징그러운 거지요. 나는 근데 지난번에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부부에 대한 헤리 토픽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은요 205살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5살 적인데 100살이고 부인이 105세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치면 205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부부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 부부는 하루에 1시간씩 걸어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산책을 즐기고 그리고 밤마다 키스하면서 손을 잡고 잡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야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아니 그 두 분이 다 100살이 넘으셔서 100살이 넘으신 분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두 분이 그 인터뷰에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손을 잡고 주무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우애하는 애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장수의 복이지요. 그냥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약이나 먹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요 그건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아까도 우리 윤 장로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60살부터 요새 이렇게 많이 오래 사는데 60대부터 세배잔치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 그냥 전교인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왜? 워낙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옛날에 한갑잔치 하려고 하면은 동네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이거 한갑잔치 한다고 뭐 청첩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돌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일찍 죽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갑만 넘으셔도 우리 부모님 장수한다고 하는 때가 얼마 전까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80세는 기본이야. 완전히 100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100세 시대 80세 시대라고 하는 얘기도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요새는 그 얘기 없어졌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요. 아마 몇 년만 한 2, 3년만 지나가면 120세 시대라고 하는 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서 하여간 조금만 아파도요 자식들 뒀다 뭐합니까? 약이라도 좀 사오라고 하고 달달 볶으셔라도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육신의 질병이 주는 것이 사탄이가 주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단마귀 귀신들이 주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이 여인도 18대 동안 허리가 구부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쳐보려고 MRI 찍고 엑스레이 찍고 수술도 해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고칠까 못 고칠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오늘 말씀해보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이게 꼬부라진 것이 수술한다고 해서 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질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정신적인 질병, 귀신 들려서 육체적인 질병, 귀신 들려서 이러한 경우들. 그래서 귀신 이것을 내어 쫓아야만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말 못하고 귀머거리가 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져서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이 주는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주는 질병들,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는요, 오로지 귀신 쫓는 교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가장 위대한 것은 뭐 새마을운동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새마을운동 같은 거는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안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잘 살려고 다 노력을 하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일은 뭘 했느냐? 이분이 미신타파를 했어요. 미신타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신타파 운동을 해가지고요, 무당집, 당집을 전부 다 막 무너뜨리고요, 구타하고 이분이 못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부터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전부 다 무당집, 당집 이런 것들이 마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완전히 귀신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것은 미신타파 운동을 했어요. 그 굿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전부 다 막 우리나라에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귀신이 떠나가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의 대통령들마다 자기 나라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전 세계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미신타파 운동들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새마을운동을 전부 다 와서 배우고 공부해가고 그대로 시청을 해도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왜? 사탄이가 그 나라를 얽매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데, 그 일은 우리나라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데 미신타파 운동을 했다. 귀신들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내쫓는데 앞장섰던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노태우 대통령 때 뒤집어 버려놨어요. 그래서 노태우 때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이 노태우 때부터 그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그때부터 막 그 갖가지 막 그 지방적으로 행한 큰 대구슬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지금 하얀 깃발들을 다 세워놨어요. 대나무에다가 하얀 깃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부셔놨는데 언제부터?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말기서부터 이것이 막 흥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 무당들, 점쟁이들도요, 등록제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식으로 등록하고서는 그 미신 그 활동을 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제가 피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목사가 보는 관점이에요. 왜? 사탄이를, 그 내쫓아놓은 사탄이를 또 불러들이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도요, 이 나라를 얽매이고 있는 사탄이를 물리쳐야만이 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얽매이는 사탄이를 물리쳐야 내 인생이 잘 되어지고, 사탄이를 물리쳐야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얽매이어서 다 물리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를 물리치려면 첫째 어디서 물리쳐야 되느냐? 여러분 전세계 어디를 가도요, 교회는요 귀신을 내쫓는 장소가 돼야 돼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귀신들을 내어쫓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신들이 전부 다 결박을 당하고 내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오로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좀 막 흥하게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안 돼요. 왜? 귀신들이 그냥 뭐 발걸음을 다 붙잡아 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영역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6만 개, 7만 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6만 개, 7만 개 교회인데 성전을 짓고 외국에다가 보통 5교회 이상 선교할 수 있는 5교회 이상 선교할 수 있는 교회는요 불과 10%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수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우리가 지금 성남 동지방인데 성남 동지방에도요 좀 부담금 내고 교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참 또 어려워서 보조를 받아야 될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만 그렇습니까? 여기 성남 전신에도 봐도요 우리가 번뜩번뜩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이 보이지만 어려워서 곧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들이요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교회라면 쉽게 해서 한 20교회 정도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80교회는 그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 부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사탄이가 회방해서. 사탄이가 얼마나 교회를 회방하는지 몰라. 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흥황하게 일어날수록 사단의 영역이 좁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교회를 회방하고 묶어 매려는 사단이가 떠나가고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근데도 안 돼요. 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14절에 보면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귀신을 내어 쫓아서 고쳤더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나 양도 물 먹이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 시작.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임이 있다는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뭐예요? 오늘날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탄의 매임을 부르는 날.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래서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6절에서 이 회당장은 뭐 했어요? 안식일은 하지 말아라. 회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라서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내 인생을 엉망이 있는 사단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교회 못 나가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유독 안식일에 이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하는 날이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바쁘셔요. 왜?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흉악에 얼베 있는 이 줄을 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메인 줄을 끌으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날인데 내가 일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불러줍니까? 여러분 이게 몸이 묶여져 있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돌아다니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해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어도 주님이 불러주실 텐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교회만 가면 되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이것을 불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선언하셨어요. 안식일에 이 흉악의 결박을 풀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 그래서 주님은 꼭 이 안식일의 역사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엿새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엿새 동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에 가면은 거기는 무슨 돌로만 만들어져 있어. 아주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돌로만 되어져 있어. 아주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근데 맨 꼭대기에 가면 모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장소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금 거기는 물도 없어요. 물도 마실 곳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 가서 엿새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 근데 언제? 7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이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러나 이날은 내 앞에 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힘들게 해도 사단이가 떠나가고 환란이 떠나가고 질병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7일은 오늘날 주일인데 모세를 부른 제7일이 오늘날은 주일인데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림받는 날이요. 고침받는 날이요. 할렐루야. 축복받는 날이요. 응답받는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몸이 아프면 의사들 보고 왕진을 와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들은요. 왕진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아무리 아파도요. 앰뷸런스 보낼 테니까 타고 오시라고 해요. 아무리 아파도요. 119 차라도 타고 오라고 해요. 왕진 안 다닙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 부흥과 설교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62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예를 들어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20%래. 그리고 저게 무슨 설교야 은혜가 안 되네 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20%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 참 들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60%는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 아니 이거는 설교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들이 있어. 100명의 교인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20명들은 할렐루야 맞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20명은 에이그 무슨 뭐 지금 성탄절인데 아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0%는 그냥 앉아만 있는 날. 자 그러면 보세요. 근데 이 60%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같이 부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맞아 오늘 목사님 오늘 아름다운 사람 되라 그랬지?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아주 오늘날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 얼마나 부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20%. 그래서 262 세월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 나머지 그 20% 은혜 받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가만히 앉아있는 60%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이끌려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여기 서가지고 제가 무슨 뭐 소설책 읽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 말씀 한 말씀 뭐 하는 거예요? 톡톡 내 몸을 쳐가지고 여기에 벗겨져 있는 흉악의 결박의 못을 하나씩 뽑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고치셨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말씀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말씀보다도 더 많이 고치신 것이 뭐냐? 안수로 고치셨습니다. 여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주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안수하심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하셨더니 구부러졌던 허리가 부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최고의 신비 중의 신비예요. 최고의 신비 중의 신비예요. 이거 손으로 얻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손을 얻는 그 역사는요, 하여간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수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것은요, 우리 감리교단법이나 모든 교단의 법을 다 보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례식이나 축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의식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를 못하게 합니다. 안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게 해요. 왜? 이것은 가장 영적인 신비인데 그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게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안수하면 그 영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수는 뭐냐? 영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한 시간마다 기도원 사역자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나 안수 받지 마라. 아무나 안수 받지 마라. 우리가 인도나 네팔에 가면 여기다 그 빨간 거 점 찍고 다니지요. 그걸 띠까라고 하는데, 무슨 발리 댄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거 막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을 섬기는 표식이에요. 이게 신을 섬기는 표식이야. 이게 나는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표식인데 이거를 미용으로 생각하고 막 여기다가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냥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딱 여기다 막 걔들이 이제 가면 막 발라줘요. 그 빨간 거를. 우리도 가니까 이거 바르라고 막 붙들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바르지 말라고 막 주의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르는 순간에 막 머리 아프다, 막 이상한 헛소리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대요. 그 자기는 초창기에 그 네팔에 선교지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안 했는데 그걸 처음에 못 느꼈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거 바른 사람들만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햇소리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여러분 힌두교, 그러니까 네팔이나 인도에서 제일 큰 신이 시바신입니다. 그래서 난 시바신을 경배하는 표식으로다가 시바신을 의지하고 산다는 표식으로다가 이거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빨간 거를 얼마나 많이 묻히고 다니는지 몰라요. 걔네들은 다 이걸 묻히고 다녀요. 이거 안 묻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근데 이거를 딱 묻히는 순간에 귀신이 들어간다.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제일 먼저 주의 주는 게 그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주의 주는 게.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영의 전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안수 받으면 그대로 그냥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 안수 받지 말고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받아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에 가도요. 아무 목사한테도 받지 말라고 해요. 꼭 강사 목사나 담임 목사한테 받으라고. 이걸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한테 한번 그 안수 받으면요. 순간에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서 횟소리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항상 목사에게 안수를 받을 때는 목사를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 되고 손을 얹을 때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감사함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수도 박영수 목사가 손을 얹었어도 아이고 목사님의 손이 무슨 능력, 이게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얻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손을 얹어주신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이 안수가 왜 중요하고 이 안수가 어떻게 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서 1장 4절. 찾으신 분만 하면 1장 4절 시작. 다시요. 레위기서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일 큰 특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위에 뭐하라고 했어요? 안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권한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물에게 안수하게 한 것이 바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안수하게 하신 것이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을 때 안수하게 하셨고요. 모세 역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우리 말씀 하나 요것만 더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안수하여 축복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제사장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예전에 손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증거로다가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안수하며 병을 고치셨고 안수하여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안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도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레위기서 보면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항상 어디에? 오른쪽 뒷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톱에다가 피를 바르고 엄지 손톱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 발톱에다가 피를 바르게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귓불에다가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귀를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드려야 돼요. 근데 양쪽 귀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맨날 연수국 소리만 들어오고 사람의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좀 한쪽 귀는 하나님 앞에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쪽 귀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 이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이 깃불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피.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 손톱에다가 피를 발라내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한쪽 손으로다가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한쪽 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쳐진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쳐진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받쳐진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쳐진 손으로 일을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손에 댄 모든 것들이 주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 발톱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바르면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합니까? 이쪽 한쪽 발에다가 발라놓으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어디로?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참 이게 안수는 기독교 최고의 신비인데 근데 이 안수의 권한을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지 마시고 서로 손을 잡거나 또 가족끼리나 같은 여자분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딸리거나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건 제 체험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얘기를 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이 누가 허리 아프다고 해. 근데 그걸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섰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여러분 귀신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을 기도해주면 귀신은 떠나가요. 근데 내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속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두세 사람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 힘을 합쳐서 병든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자꾸 활용해야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끌어안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고 머리에다가는 안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흉악의 결박을 풀으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날이라고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제7일 오늘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흉의 결박이 풀어져야 됩니다. 질병의 흉악의 결박도 끌어지고 경제적인 흉악의 결박도 끌어지고 불행의 흉악의 결박도 끌어지고 여러분을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흉악의 결박이 끌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7일째 되던 날 안식일 날에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뭐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다. 주님이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셨어요. 안수하여 질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안수한 거잖아. 특별한 사람 안수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 앞에 때로 필요할 때는 목사를 통하여 안수기도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다닌 것 같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유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